같이 우리가 합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최동률 전 목사님 나오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오세요. 그림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요, 특히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두 가지 기준을 가진 게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세언약교회 후임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최동욱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도록 섭리해 주셨는데, 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큰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와 제자로 만나서 오랜 세월 긴 시간 동안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디 내나 10년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인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던 최동률 전도사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근데 최동률 전도사는 나름대로 형제지만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탁월한 그런 은사가 있지만은 동생은 그보다는 또 훨씬 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잠잠하게 기다려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자굴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거인과 겁없이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만남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가?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참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이 참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전심에는 전심으로 응답을 해야 되고요. 이 참된 부르심에는 참된 부르심으로 응답을 해야 되고요.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에 참되게 반응했던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한 구절에요, 믿음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는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만남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보시면 스데반은 이 만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영광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그 당시에 내가 보고 있던 우상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들, 그 신의 개념을 압도하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은요, 신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죄악된 도시를 왜 떠났는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악된 도시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들의 무리 중에 죄된 인생으로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더 이상 그 죄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죄된 도시를 떠난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믿음은 땅의 철학자들이나 무슨 근사한 논리이거나 뭐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늘에서부터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적. 말을 하는 존재들은요, 전부 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고요, 천사도 말을 하고요, 사탄도 말을 하고요, 사람도 말을 합니다. 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개가 인격이 좋아서 말을 잘해 이러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가끔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격을 가져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구강 구조가 흉내내기 좋아서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파생돼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시작은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긴 떠나는데요,
지시한 땅이 아니고요. 잘 보시면 지시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뤄놓은 기반, 환경, 관계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막연하고 모호하고 새로운 땅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떠나라, 다른 하나는 가라.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요, 믿음의 완성은 가는 겁니다. 과거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문제는요, 떠나지 않으면서 가려고 하는 데 있어요. 배가 떠나려면요, 정박된 항구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밧줄을 풀지 않고 아무리 엔진을 돌려보세요. 배가요, 제자리만 뱅뱅 돕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옛사람의 성품과 죄된 과거의 밧줄을 과감하게 풀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친절하지는 않으세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자세하게 안 해주십니다. 왜 설명을 안 해주시는가? 왜 막연하고 모호한데 자꾸만 가라고 하시는가? 설명을 다 해줘도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는데요, 공기 역학적으로 흐름은 어떤지, 연료가 분사를 어떻게 하는지, 엔진이 몇 기통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 여행할 때는요, 좌석에 몸을 딱 편안하게 맡기고요, 기내식 주는 거 먹으면서 자다가 영화 보다가 책 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 여행의 조종사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조종사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요, 원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점점 자랄까요? 왜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그대로일까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우리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해도 되나? 아,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 이성과 논리가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믿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요?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몇 년을 하면서 살았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목수가 어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던졌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더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어떤 사람은 잘합니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믿음 없음을 자꾸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요, 순종이라는 보따리에 쌓여서 옵니다. 여러분, 그걸 푸셔야 돼요. 그럼 청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한테. 마음에도 없이 할 만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건 가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걸 가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순종하면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성장한 사람만 성숙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문명의 요람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에요. 이 강이 주는 유익과 이 풍족한 생산물들, 편리한 삶의 기반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척박한 땅, 광야 쪽으로 나간 겁니다.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히브리라고 부른 겁니다.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라는 뜻은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풍족한 기반, 그 강이 있는 문명을 건너서 척박한 땅으로 간 사람들. 이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들이 참된 히브리인이고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유익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의 땅 그 자리로 나아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류 문명이요, 강을 끼고 발전합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이 있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있죠.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강이 있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이 있습니다. 다 강을 끼고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문명은요, 인류 문명과는 시작부터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강이 주는 비옥함이나 무슨 풍부한 생산물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시점, 그 척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도요, 유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광야 같아요. 척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광야 같다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창조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친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일심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을 절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일심동체가 된 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합을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셔도 됩니다. 교회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이 복은요, 아브라함 개인의 복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의 정점이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100세에 낳은 너의 아들 이삭 바치라 그럽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삭을 딱 살리시고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때 자신의 독자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미리 본 거예요. 복을 받은 겁니다.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보혈도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를 미리 본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미리 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자식까지 포기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살던 이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우르를 떠났다고 안 하고 하란을 떠났다 그래요. 고향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 하란까지는요 15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또다시 1000km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차 타고 가도 1000km 간다고 하면 좀 어지러우시죠?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짐승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위험이 있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0km는 간 겁니다. 하란까지는 간 거야. 근데 순종해서 떠나긴 떠나는데 중간 기점인 하란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중간 기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하란을 다시 떠난 걸 사전에서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간 기점은 하란은요, 그 아브라함의 고향하고 굉장히 흡사한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또 활발한 그 상거래,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던 무역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아브라함이 중간 거점인 하란에 머물면서 다시 비즈니스 기반을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난 굉장히 그 쾌적한 휴게소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잠깐 쉬면서 커피 마시려고 들르는 곳, 화장실 가려고 들르는 곳. 여러분 휴게소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요 거기 화장실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거기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 때 잠깐 쉴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차해서는 안 됩니다. 느리더라도 계속 가야 됩니다. 믿음의 70%는요 인내입니다. 인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한참을 살다가 정신을 다시 탁 차리고서 길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늦은 나이죠.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그 하란에서 쌓은 10년 넘게 쌓은 비즈니스 기반 다시 다 털어버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막을 치는 것. 두 번째, 제단을 쌓는 것. 장막은요, 텐트입니다. 텐트. 우리가 털을 내리는 모든 분야가 우리의 장막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회사,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우리가 장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장막을 치는 모든 곳에 같이 제단도 쌓습니다. 제단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에요.
삶과 예배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장막은 막 열심히 치면서 제단은 쌓지 않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요, 예배 드릴 시간은 없어요. 일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장막에 묶이게 됩니다. 물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관계에 묶여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묶여 있으면, 물질에 묶여 있으면, 사람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막은 치지 않고요, 제단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의 삶은 살아내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항상 세상이라는 바다에,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현실의 삶과 영원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영혼은 죽은 뒤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무언가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찬송할 수도 있고요, 명예를 예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도 그 영광을 입는 겁니다. 장막을 치고 단을 쌓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였고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강을 건넌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요, 힘있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찾아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힘있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일 것 같겠지만 아니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를 두려워할까요? 왜 젊은이들이 무기력할까요? 이 예배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삶과 예배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장막을 치는 모든 곳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구원할 길이요, 예배에 있습니다. 의기소침한 청년들을 살리는 길도요, 예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도 예배에 있고요, 윗세대를 새롭게 하는 길도 예배에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유쾌해지는 비결도요, 예배에 있습니다. 어둠에 잡힌 사람들, 질병에 잡힌 사람들을 치유하는 길도 예배에 있습니다. 왜 과거에 우리 민족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미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요, 그분을 경외하는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케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 영적인 파워로 충만한 예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어두움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그 찬송 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활짝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잠들었던 교회, 우리 잠든 크리스찬들을 깨우는 영적인 대각성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복의 통로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운전하면서도 예배하십시오. 설거지 하시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하죠. 널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게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인생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은요, 바로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입니다. 예배할 때요. 삶의 목적이 선명해지는 때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막을 치시는 모든 장소에 가셔서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만은, 강을 건너오신 교회만은 혼탁한 기류를 거슬러 오르는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는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9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길 전복에 대신 주 늘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에 또 남은 인생의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앞으로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아름다운 계획하심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 정말 오늘날은 강을 건넌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남은 생애에 함께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 새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에 담아 드린 10의 1조의 물들, 감사의 물들, 또 선교와 교회 건축을 위한 문제와 또 모든 구제와 아버지 하나님 이런 헌신에 섬기는 아름다운 예물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봉헌하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도전할 때 당당하게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자신감과 당당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우환이 임하지 않도록 하영금으로 막으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 생활을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 청년들, 저들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축복하며 응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진정한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찬송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 모든 여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좋은 하루 또 되시기 바랍니다.